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신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시다가 저희 교회가 교단이 어디냐고 이렇게 많이들 묻죠. 제가 그동안 애매해서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장로교 배경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펜타코스탈입니다. 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한국은 펜타코스탈이라면 잘 몰라요. 그냥 순복음만 압니다. 순복음.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전체, 그 다음에 전체 기독교 아래 예를 들면 장로교가 있고 또는 뭐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 뭐 성결교, 교회, 그 다음에 뭐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로 보면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처럼 오순절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밑에 뭐 통합, 합동, 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밑에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순복음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 딱 순복음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순복음 교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저는 이제 이쪽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순복음 교단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순복음 교단은 아닌데 그 계통 오순절 계통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펜타코스탈이에요. 펜타코스탈. 지금은 제가 저희 교회가 어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교단하고 이제 소통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소통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2, 3년 전에는 제가 이제 멤버십이 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어디라고 하냐 그러면은 오순절 교단이라 얘기하면 됩니다. 오순절 교단. 영어로는 펜타코스탈. 조금 더 어려우면 그냥 순복음 같은 거다. 순복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복음 교단은 정확히 아니니까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순복음과 같은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순복음 교회가 이제 여기 서양 교단, 이 캐나다 교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PAOC라는 펜타코스탈 어셈블리 오브 갓. 한국의 순복음은 그냥 어셈블리 오브 갓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마 다일 거예요. 순복음 교회들이 다 이쪽에 캐나다의 PAOC라는 교단에 이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교단에 저도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관계자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에 대한 거죠. 방언.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순복음도 그렇고 여기 이제 펜타코스탈 이제 교단이 방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를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니까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방언을 못했습니다. 방언을 못하긴 하는데 이제 그 교단에 가입을 하면 그 교단의 교리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도 크레덴셜이라는 걸 줄 때 그걸 꼭 물어봅니다. 그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인 것을 인정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그 교리가 그럽니다. 그 교단의 교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로 하기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립니다. 사실 서로 얼고 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교단 분들 만났을 때 그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언은 아직 못하고 있고 근데 내가 그 첫 번째 증거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러니까 그분도 다 이해를 합니다. 서로 이해를 해요. 근데 교단의 교리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우리가 그러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거기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방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어쨌든 제가 가입이 안 돼 있지만 저희 교단은 그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순복음 같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실인데요. 신실 옛날이 아니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충성으로 이제 영어로는 faithful. 그래서 충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도 나쁘진 않는데 충성이라고 하면은 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실하심이 있어요. 신실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같으냐면 충성도 괜찮고 또 진실도 괜찮습니다. 진실. 근데 진실하고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진실은 거짓이 않는 거죠. 참진, 영어로 한자로 참진,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되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참된 사람을 가리켜서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은 앞에 신이라는 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약간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래서 진실하긴 한데 세상 사람도 진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요. 그래서 믿을만해야 돼요. 믿을만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는 거 번역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7번째인데 그 전에 6번째 6개를 했었는데 그 할 때마다 이제 무엇을 성경의 이제 어떤 부분 또는 어떤 에피소드, 어떤 일화 또는 누구를 이 성령의 열매에 적합한 것이 어딘가를 제가 매주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별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실 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생각이 나고 쫙 가르쳐 주시는데 이번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누군가 있을까요? 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이 신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성경에 있는 에피소드, 제가 아는 걸 쫙 이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쫙. 그 중에 누가 이 신실에 적합한 누군가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또한 그런 에피소드, 그런 일화들이 있을까? 그래서 구약의 창세에서부터 쭉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합한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몸에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떠올랐는데 그게 제게는 그나마 좀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떠올려 봤습니다.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제 성경을 쭉 따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구약의 거의 모든이라 해도 과언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 얘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입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일꾼으로, 사환으로. 예수님과 비교를 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입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분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수많은 또 신약에 와서도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텐데. 그분들이 모두 아주 충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고는 확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매치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이름은 안 나왔죠.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자신의 주인이죠.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얻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성스러운 걸 넘어가서 정말 신실하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람으로 가죠. 그 삼촌 집에 갑니다. 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는데도 돼요. 하루 쉬러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긋고 만류하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 기쁜 소식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 그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러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빨리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 또 자신의 주인 이삭에게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신실한 사람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호세아죠. 호세아는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면 너는 아내를 얻긴 얻는데 무슨 아내지? 어떤 아내? 음란한 아내는 음란. 희한하지 않은데 희한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걸 그냥 역사를 보니까 옛날 이야기구나. 근데 현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현실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일생에 걸린 거예요. 잠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얻습니다. 근데 그의 성품대로 그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배반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시죠. 그 너의 음란한 아내를 너를 배신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 현실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여자도 질투가 많지만 남자의 질투도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떠나간 그 아내를 데려왔을 때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호세아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그 남편을 떠나가서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건 좋고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건 좋은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저 사람의 인생도 있는데 저 사람도 좋은 아내를 얻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 꿈이 있을 테고 그러한 바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높으시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래도 되는 건가?
과거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 땅은 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영원한 그러한 삶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찰나하다.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 호세아에게 그의 잃어버린 삶들에 대한 하나님은 충분히 그에게 보상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너가 이 땅에서 그러한 모든 이 땅의 삶의 즐거움들을 너가 잃어버렸지만 내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어쩌면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구나라는 또는 받겠구나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비록 내가 즐겁지 않아도 기쁘지 않아도 크게 낙심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그러한 인물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또한 신실한 그러한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100%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뭘 보라고 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아까 나눴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신데요. 신실함의 보기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셨는지 이 기도 장면을 우리가 잘 보면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40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42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그 전날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고통을 능히 견디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한 큰 고통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구나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 장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이시라서 경감됐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대로 우리가 느끼듯 때로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저는 이제 이런 순교의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전설로 내려오기를 토비로 켜서 통에 들어가 있는데 통하고 그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에게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당연히 내가 죽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나는 천국을 가는데, 나는 당연히 죽을 수 있지. 왜 사람들이 저걸 못하지?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현실로 느끼기를 잘 어느 날, 내가 죽는 걸 한번 실제로. 그런데 제가 그런 나에게 우리가 과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소위 이제 배교를 했다고 하는 그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우리가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아주 거기도 심했어요. 공산당이 들었으면서. 그래서 어느 한 대학교에 그 크리스찬들을 다 불러냅니다. 학생들이죠. 그 크리스찬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원들이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면 살려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앞에 죽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족을 죽음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할만하죠. 이 정도 되면 할만해요. 총에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좀 더 심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아스팔트 위에 뉘어놓죠. 그 위로 차가 지나가요. 그래서 땅을 눌러서 여러분들 그런 차 봤나 몰라요. 아스팔트 공사하면은 아스팔트 공사 깔면은 그걸 싹 누르는 기계가 오죠. 그 기계가 어디서부터? 머리서부터? 아닙니다. 발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생각이 나죠. 내가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이제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내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죽으시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 정도 되면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짧은 순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혹시 할 수 있겠는데, 다니엘처럼 제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있다면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이 그랬다 그러죠. 사람들이 사자들을 펴놓고. 그거보다도 끔찍하게 많은 그러한 순교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 했습니다. 결론은. 저는 주님을 부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죽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상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들이 정말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순교를,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물론 전부 다 그런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만하다. 내게 용기를 주시든지, 그 순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든지, 그 아픔을 경감하시든지, 어쨌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주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 당사자만 아는 거죠. 그 죽는 순간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다. 견딜만 하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안 여쭤봤어요. 주님은 고스란히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분은 고통을 압니다. 고통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알았겠죠. 그러니 그렇게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정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랬죠? 정말 아주 평범한 시골,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분도 참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본인이 짊어져야 될, 마셔야 될 잔이라는 건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아버지는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왜 그냥 구원 못하십니까? 왜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시지 못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니까 그 다음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우리가 아들 매를 잘 못 치죠. 제가 우리 아이 중고 청소년 때, 중고등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못하잖아요. 심하게 못합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아이가 오면, 내 자녀가 오면 마음이 아프.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 예수님이 그대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거두어주세요.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나오죠? 아버지는 전능하십니까?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좇아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자신의 형상을 좇아 만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자신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라도 더 좋은 거를 가르쳐 주시고 좋은 거를 주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가끔이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쟤들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을 가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날 만들어 달라고 했나? 하나님 언제 저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천국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구한 적이 없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지옥을 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죠.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런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잘 하도록 하시든지 잘 만드셔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완전치 않다면 뭔가 좀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죠.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것이 제 마음의 짐이었어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밝혀질 때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다 왔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만물이 결산을 받으실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밀들을 숨겨진 것들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분들. 저도 제가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시는 데도 한계가 있죠. 마귀를 왜 만들었는지, 왜 마귀가 지금까지 존재하는지, 왜 그를 그대로 두시는지, 자,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은 모릅니다. 또 알고 싶지도 않고,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 때로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지, 나의 친구도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하나님께는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죠.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께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신이 정말 먼지와 같은 자, 벌레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 천사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지 아닌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누군가가 특별하다고 얘기할 때 저는 좀 그랬어요. 왜 저 사람만 특별하다 그러지? 또는 이 사람도 특별하다 그래. 다 특별하다 그래. 특별하다 그러면 몇 가지 중에 하나만 특별해야 되는데 다 특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이 천하보다, 이 세상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을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보면은 16장에 그 믿는 자에 따라서는 5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제가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됐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앞에 세 번째가 뭐냐면 뱀을 집어올리며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라는 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마귀인가 보다. 근데 뱀을 집어올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 두 가지가 해석이 안 되죠. 그다음 최근에 제가 하나님과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자,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에 나오는 뱀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라는 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를 하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는 2가지 법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같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가가 따르는데 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럴까? 여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저희가 치러야 돼요. 치릅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그게 우리한테 해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비록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너희 앞에 장벽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가 없죠? 고난이죠? 슬픔입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요. 그게 큰 기쁨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조금 더 잘 사는 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 삶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죠.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제가 엄마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이 지구는 엄마의 뱃속입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잠깐의 고통은, 고난은 그 영원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저도 매일 하는 게, 매일은 아니고, 저도 하는 게 얘기해요. 하나님들이 힘이 듭니다. 아니, 전에 왜 말씀하신 걸 아직도 안 이루고 계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 모든 여정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죠.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계시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도 그 고난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을 함께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왜 내 아내를, 남편을, 또는 자녀를, 내 환경을 좀 좋게 바꾸시지 않으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울이 얘기하죠. 죄를 지을 때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선을 이끄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더 잘 이끄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 가운데 내가 혹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뀝니다. 저희도 늘상 말씀, 곧 바뀐다. 곧 바뀐다. 예. 곧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각자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실 때가 곧 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믿을만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다시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겠습니다.